오늘 말씀은 고통을 통해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통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나 마음이 괴롭고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하면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고통을 좋아한다 이런 분 계세요? 저도 고통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없기를 사람들은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나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고통 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크고 작은 고통들을 늘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한없이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아니 고통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라면 주님께서 즉시 달려오셔서 그 고난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설령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고통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도 고통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눈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믿는지.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럴 때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민망스러운 마음까지 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탄식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죠.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31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는 다윗의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시편 31편을 통해서 자기도 불같은 고통을 당했노라,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던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이 당했던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당했던 그 고통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횟수가 한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면 이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떻게 전이되냐면 육체의 질병으로 옮겨가게 되죠. 다윗은요,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이런 사람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울다 지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어디로 번져갑니까? 육체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되었다. 활력도 잃게 되었다. 근력은 말라버리게 되었다. 뼈마저 녹아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이 시편 31편을 쓴 그 당시의 상황은 그가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그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 시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한 그런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다윗의 일생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추측을 해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왕의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반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해성과 같이 영웅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뒤바뀌게 되어지자 수많은 비난과 모욕이 밀려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어느 때 당하죠? 병에 걸렸을 때 당하지 않습니까? 실패했을 때 또 당하게 되죠. 근데 그런 고통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몸의 질병은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지만은 사람의 말과 행위로 인한 그 고통은요, 이건 뭐 비타민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약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나를 밀어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과 음모가 있을 때의 그 고통은 말로 다룰 수 없지요. 지옥과 같은 연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무서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참 은혜로운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마침내 다윗이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체험했던 놀라운 진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그토록 무서운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지만 나는 그 고통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주님이 그 고통 속에 마련해 놓으신 그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다윗은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정리를 해보면 이 고통의 나에게는 너무너무도 힘들었다는 거지요. 가벼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행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고통을 통해 나는 주님으로부터 큰 복, 놀라운 은총을 받아보라고 감정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편 3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고통을 보는 시각을 바꿔라. 고통을 보는 시각을 바꿔라. 고통에 대한 이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통,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큰 복, 놀라운 은총을 받게 하시려고 예비하시고 이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고난 중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통을 통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이걸 감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고통을 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아멘. 자, 다윗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고난을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 피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피했다. 이 주님께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더 간절히 더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까? 우리가 언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습니까? 형통할 때인가요? 아니면 권고할 때인가요? 우리가 언제 은혜의 도구자 앞에 나아가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은혜를 갈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평안할 때인가요? 아니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솔직히 얘기하면 고난의 때, 고통을 당했을 때가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시편 27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제 후배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했었는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생활 해온 거죠. 그러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 기도생활은 더 깊어졌겠죠. 그런데 가장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언제였느냐? 자기의 둘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더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멘. 고통은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 믿음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믿음 좋았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언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느냐? 고난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더 겸손히,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육신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의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한탄하고 슬퍼하고 원망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이 고난을 만났지만 이 고통 때문에 나는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고통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 아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고통의 문제를 손질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이 고통을 통해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복입니다.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시편 31편을 보면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고난의 때에 더 단단해져요. 아멘. 더 단단해져요. 더 성숙해져요. 다윗은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고 그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한숨이 나오고 한탄이 나올 만한,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 고통을 통해서 다윗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거든요. 또 성숙한 믿음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이 성숙한 믿음은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 분명히 드러나느냐,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매여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다가 어느 때 환경이 좀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은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만났을 때에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고 소망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하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사탄의 유혹인 것을 눈치채고 다윗과 같이 단호히 외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보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이게 복이 아닙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은총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마침내 기도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데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 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실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는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흔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 꼭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주여. 다윗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그게 오해였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가 되니까 다윗이 대적들을 다 굴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때가 되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성숙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마침내 기도 응답의 그 놀라운 은혜를 추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이 고통을 통해 보너스처럼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복입니다. 자, 다윗이 마침내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그리고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이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인데 23절, 24절 보면 자기가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체험한 그 체험, 그 속에서 깨달은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하심, 이것을 23절, 24절에서 외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인데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네요. 과부 사정은 누가 잘한다고 그러죠? 잘 아시죠?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경험해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눈물 흘려본 사람이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질병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찾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피했더니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이 다윗은 체험한 거예요. 승리했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처럼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더욱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살려주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내가 남을 위로해줘요. 내가 남을 일으켜줍니다. 남을 살려주는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 정말 복받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은 보너스 같은데 보너스가 훨씬 더 귀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통 없는 지옥이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통이 없으면 천국이죠. 그런데 고통이 없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폴 브렌트 박사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분은 평생 그 나환자들을 치료하며 헌신했던 그런 아주 귀한 의사였어요. 나병 환자들과 평생을 살면서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비극이 어디서 비롯되느냐면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고통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린 아이가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엄마가 들어보니까 아이가 방 안에서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들리길래 그냥 급히 달려가 보니까
이 아이가요, 자기의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가지고 피가 나는데 아픈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손가락에 묻혀서 그 낙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죽어버린 거죠. 근데 이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고통의 감각이 없어져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 브랜드 박사는 고통 없는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 우리가 도리어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세요. 그런데 그 고통에는 놀라운 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는 31편 19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곤충학자인 찰스 고우만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기 위해 작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을 1년여 동안이나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 봤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애벌레가 고치를 뚫지 못하고 오랫동안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 가위로 고치를 조금 잘라줬습니다. 그러면 애벌레가 이제 더 손쉽게 그 고치를 뚫고 나와서 하늘을 잘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치에서 나온 나비는 날개를 펴지 못한 채 날개를 그냥 질질 끌고 다니다가는 금방 죽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고치를 뚫고 나와야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고통이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아직도 많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보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련해 놓으신 풍성한 복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들려주세요. 우리 23절, 24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자신에게 힘들 때, 흔들릴 때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에 이 말을 전해주세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오늘 교회 오면서 여러분 날씨가 참 바뀌었구나. 진짜 가을이 왔네. 이거 느끼셨죠? 그동안은 가을이 왔는데도 이게 가을인지 여름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추석이 지나면서도 이게 또 웬일이냐, 이렇게 날씨가 더울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일날 확실히 달라졌어요. 좋잖아요. 여러분,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정말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그런 계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놓으신 그 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기도로 살아가십시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가을에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고통을 통해 받은 복을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환난 풍파가 몰아치는 험난한 삶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입에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